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눌 때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강대국의 힘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정치, 경제, 전쟁, 첨단 기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방향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역사는 강대국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에 칼로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서 그 말씀이 역사를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당시 하드락과 다메섹은 페르시아 제국의 길목,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 위에 말씀을 내리셨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내리셨다. 내리다라는 뜻은 머물다, 안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지나가는 세상의 소문이나 정보가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서 머물러서 거기서 통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원래 이 뜻은 하나님 말씀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리면 그 말씀은 무겁게 내려서 그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대제국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죠? 사라지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거대한 바다의 파도로 움직이는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달의 중력입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그거 달의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용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권력의 움직임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중력. 이 말씀의 중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강력한 로마 제국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도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고 내 필요를 따라 사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물,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게 누군가가 움직이고 누군가가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세상의 근본 질서를 채우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경로를 주도하는 영적 중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먼저 보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 삶에 내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의 중력이 아닌 말씀의 중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일시적 생존은 가능하나 영원한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와 시돈은 고대의 지혜와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지혜는요, 교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지혜가 대단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경제적으로 강하고 외교적으로 매우 지혜로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혜가 스스로 파멸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생존의 기술일 뿐이지 영생의 진리는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욱 스마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은 지성, 스마트는 결국은 허무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AI 윤리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AI가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놀랍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 온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분별하게 모든 세상의 기술과 어떤 테크닉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앞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빠지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의 축적과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불을 쌓고 또 그 불로 자신만의 안전한 성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면 다 사그러지고 사라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성을 쌓고 불을 쌓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로가 어떻게 망합니까?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는 부와 방어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새는 자신의 힘으로 만든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를 불로 삼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쌓아두려고 계획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재물만 있으면 된다. 이제 여러 해 동안 남은 인생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부를 누리고 또 안전한 환경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은 불심판의 연료가 될 뿐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분은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안전은 금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에 교만하여 멸망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양면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6절 7절을 보니까요.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죠. 교만과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입에서 피를 제거한다는 표현은 죄와 우상의 흔적을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심판 앞에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앞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심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외과적 수술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대지 않지요. 상처를 드러내고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을 여는 치료의 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 교만을 즉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교만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그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부나 우리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만을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정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교만하여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 아래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